동영상은 2021년 7월 18일 들빛교회 일요 비대면 예배를 위한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예배 드리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 전파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들빛교회에서는 다시 비대면 예배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이 충만하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비워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이제 하나님의 그 텅 빈 곳을 바라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그곳을 우리의 찬양과 기도로 채우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일치되는 또한 모든 존재들과 일치되는 감격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이제 찬송 당신은 축복이라 새 노래 4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당신이 함께 있는 것만 느껴도 하나님의 축복을 알리라. 당신이 밝게 웃는 것만 느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라. 하나님은 당신을 세워 축복 주시려 세계를 열어놓으셨나니 당신을 통해 이 세상은 은혜의 잠기리. 축복이라 당신은 축복이라. 당신이 기도하는 것만 느껴도 하나님의 평화를 알리라. 당신이 노래하는 것만 느껴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라. 하나님은 당신을 세워 평화 내리려 세계를 열어놓으셨나니 당신을 따라 이 세상은 사랑의 잠기리.
요새는 사랑이라.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이웃들의 아픔에 대해서 연대한다는 마음으로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원불교의 경전입니다마는 대종경 제11 요훈품 3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나타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일어나느니 그러므로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이 된다.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 109번입니다. 안에서나 밖에서나 하루하루 생동하는 교회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배제되지 않는 교회 진리 자유 위에서는 온몸으로 앞장서는 교회 저항하는 때라 해도 춤을 출 줄 아는 교회 모든 이원론과 편견에 빠져 다른들을 배타기보다 여러 다른 모습 존중하며 함께 사는 정의 위해 분열 조장 모든 차별 노라고 외치는 교회 다른 명에 손 내밀기 예수라고 하는 교회 회길날한 맘몬 향해 노라고 외치는 교회 모든 사람 함께 살기 예수라고 하는 교회 모든 사람들의 신앙으로부터 귀와 눈과 입을 막기보다
모든 깨달음과 신학들이 모두에게 증언되어 그 사이가 점점 메워져서 성숙해지며 모든 존재 함께 살아가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모든 존재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위한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함께 생각을 나누며 주님의 아름다운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전하는 이 부족한 것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제목을 마음씨와 말씨라는 제목으로 또 새로운 관점에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 우리가 마음주머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마음주머니를 어떻게 말씨로서 드러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길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설교를 잠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머니와 마음주머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마음주머니의 내용은 성서 본문이나 대종경 본문에 의하면 선함과 악함이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확대하면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가 또는 그 반대로 거짓되고 악하고 추한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마음 주머니에는 들어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거짓도 아니고 악함도 아니고 추함도 아닌 그야말로 진선미로서의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 마음 주머니를 채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말씀해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늘은 그 마음 주머니의 내용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즉 의지작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선함과 악함이 마음속에 쌓여 있는 것에 따라 선한 마음은 선한 말로 드러나고 악한 마음은 악한 말로 드러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종경에서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겉으로 나타나거나 일어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지의 표현 작용은 말라기 하나만은 아닙니다. 몸짓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고 얼굴 표정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행동이나 행위로서 나타날 수도 있죠.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하느냐 하는 참여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 의지작용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로 뭉뚱그리면 말로서 드러난다. 이렇게 축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마음주머니 속의 내용 진선미 또는 위약추, 거짓과 악한 것 추함, 결국 이것은 마음주머니에 들어있는 씨앗을 말합니다. 씨앗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흔히 마음씨라고 합니다. 마음씨가 마음과
씨가 합쳐진 말이에요. 마음에 씨앗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마음 주머니 속에 있는 내용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 씨가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음 씨를 말로서 드러내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말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말의 씨앗을 줄이면 말씨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씨는 결국 마음씨를 겉으로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죠. 마음씨만 진선미,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우면 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마음씨가 진선미로 채워졌다고 하더라도 말씨가 진선미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마음씨는 도리어 거짓이 될 수도 있고 악함이 될 수도 있고 추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씨로서 드러내기도 참되고 선하고 아름답게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하는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해진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다움의 어떤 요인을 결정하는 요소, 인격이라고 하죠. 인격을 결정하는 요소는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음씨 문제고 하나는 말씨의 문제예요. 내 마음이 진선미로 채워져 있는가? 인간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씨가, 진선미의 마음씨가 진선미의 말씨로 드러나고 있는가? 그것도 인격이 훌륭한 품위를 가졌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흔히 종교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니, 메시아니, 또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보살이니, 부처니, 이런 등등의 용어들, 또는 유교에서 성인이니, 군자니 하는 이런 말들 속에는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즉, 그런 사람들은, 정말 훌륭한 그런 사람들은 마음씨의 그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마음씨가 진선미로 지극하게 가득 차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동시에 그들의 말씨 속에도 진선미가 가득 드러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그리스도니, 부처 또는 보살이니, 또는 성인이니, 군자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씨와 말씨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음씨는 언제나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말씨는 항상 밖으로 드러납니다. 매우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말씨는 마음씨, 안에 숨겨져 있는 마음씨를 겉으로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에서 선악을 입으로 말하는 것, 대종경에서 선악이 나타나고 일어난다고 하는 것도 말씨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마음씨는요, 자기 내적인 고유성의 언어입니다. 자기 내적 안에서만 일어나는 이야기하기예요. 그런데 말씨는 그럴 수가 없어요. 항상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언어가 됩니다. 굉장히 큰 차이점입니다. 마음씨는 자기 혼자의 언어예요. 말씨는 자기 혼자의 언어로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독백이라는 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말씨의 기본적인 그 틀은 타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언어라고 하는 것이죠. 고운 말이 가야 고운 말이 온다라는 속담이 있죠. 말이라고 하는 것이 타자적이라는 걸 의미하는 말입니다. 내가 고운 말을 줘야 고운 말이 온다는 거죠. 나쁜 말이 가면 나쁜 말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씨, 말이라고 하는 것은 타자를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행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 리오타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리오타르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회는 다양한 말씨가 얽혀있는 조직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하나의 조직망만 있는 사회란 없다. 다양한 말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거대하고 원대한 마스터 플랜, 하나의 마스터 플랜이란 언어의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는 불가능하다. 있을 수 없다. 말이라고 하는 것, 언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얽히고 얽힌 조직망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분화할 수밖에 없지, 획일화된 하나의 틀로 언어 구조를 획일화하려고 하는 것은 독재적 폭력일 뿐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리오타르는 바람직한 사회는 타자와의 관계에서 각각의 말씨의 차이성을 인정하는 사회라고 보았습니다. 획일적인 말씨는 폭력적 언어인 것이죠. 하버마스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하버마스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또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하버마스는 인간 행위를 네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목적론적 행위, 둘째는 규범적 행위, 셋째는 표출적 행위, 넷째는 의사소통적 행위. 목적적 행위란 무엇이냐면 특정한 목적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변을 안 돌아보는 것이죠. 자기의 목적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다른 건 몰라.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이건 목적론적 행위입니다. 다른 건 안 보는 거거든요. 규범적 행위란 뭐냐면 특정한 규범들, 다양한 법률과 다양한 관습과 다양한 종교 교리, 이런 기독교적인 교리, 규범에 예속된 행위를 말합니다. 표출적 행위란 뭐냐면 아이고 목적도 모르겠어. 아이고 규범도 난 몰라. 내 멋대로 할래. 개인의 자기 분출적 행위를 말합니다. 그냥 수많은 개인들의 일탈적 행위를 하버마스는 표출적 행위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하버마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행위는 의사소통적 행위입니다. 의사소통적 행위란 뭐냐면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말씨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점점 가까워지는, 소통하는 그런 행위들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적 행위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결코 일방적으로 자기 목적만을 강요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의사소통적 행위는, 즉 말씨들이 서로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런 행위는 규범을 토대로 하면서도 옛 규범에 계속 고착되지 않습니다. 의사소통적 행위는 개인의 자기 의사를 표출할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그 표출된 권리가 타자에게 어떤 위압이라든가 억압으로 가해지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버마스는 현대사회가 지향하는 그런 바람직한 그런 사회는 목적론적 행위의 사회도 아니고 규범론적 행위의 사회도 아니고 표출적 행위의 사회도 아니고 의사소통적 행위의 사회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늘 설교와 관련시켜서 말씀드리자면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 다른 말씨들이 아름답게 가까워지는, 자기의 말을 드러내는 그러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사회를 하버마스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요? 개인으로서는 나입니다. 주체죠. 그러나 종교적으로 보면 이 말씀에 함께하는 모든 들빛교회 교우들이나 우리 이웃들은 다 대부분 기독교 신자로서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는 기독교 신자로서 개인적인 말씨는 물론 기독교라는 종교의 말씨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씨, 이것이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멋대로 독백만 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말씨라고 하는 것이 의사소통이 되려면 차이를 인정하고 공감을 지향해야 합니다. 그러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말만 하면서 타자의 이야기를 자기 말씨 속에 굴종시키려고 하고 있는가? 한국 기독교인과 한국 교회는 바로 이 점에서 모두 실패하고 있다고 진단됩니다. 한국 기독교인과 한국 교회는 자기 멋대로 기독교의 말씀만 쏟아내려고 합니다. 일방적인 말씀, 기독교 목적만 갖고 있죠. 규범적 말씀, 기독교 교리에 대한 폐쇄성만 갖고 있죠. 표출적인 말씀, 타자의 희생과 타자의 불편함은 개의치 않는 그런 이기성이 돌출되는 말씀을 기독교 안에서 우리는 자주 접하게 됩니다. 한국 기독교인과 한국 교회의 말씀은 차이의 공감보다는 기독교로의 회귀를 목적으로 하는 말씀들이라고 진단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대다수의 교회들은 리오타르가 말하는 차이의 인정이나 하버마스가 말하는 의사소통의 공감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기독교적인 이기적인 말씀만 난무하는 획일의 공동체라는 말도 하기 어려워요. 왜? 획일의 공동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건 획일의 독재 집단이 될 뿐이죠. 바람직한 말씀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타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겉으로 드러나야만 한다는 대전제를 가져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사용하는 말씨로 획일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획일로의 말씨를 거부했던 거죠. 다양한 말씨를 존중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씨가 아니라 저 저작거리의 말씨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한 것이 예수님이거든요. 아린지 사건을 혹시 기억하세요? 이명박 정권 인수위원회 때 소망교회 한 교인 출신이 거기 인수위원 중에 한 명이었는데 한국의 영어 교육이 틀렸어요. 왜? 오렌지가 뭡니까? 오렌지가 아린지지요. 아린지로 다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국의 교육을 비판했습니다. 저는 거꾸로 묻겠습니다. 왜 아린지죠? 그건 미국식 발음이잖아요. 한국식 영어에서는요, 오렌지도 되고 오렌지도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미국식 발음만으로 모든 것을 통일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콩글리시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콩글리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영국은 잉글리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미국은 아메리칸 스타일의 영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영국 사람들 영어의 본고장이잖아요. 미국식 영어 안 합니다. 영국식 영어 하거든요. 인도 사람들 인도식 영어 해요. 우리는 한국식 영어를 하는 거죠. 그것이 부끄러움이 되면 안 되고 그것이 도리어 다양성의 존중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RNG 그러면서 미국식 발음으로 안 한다고 그때 여러 교육부 관계자들을 야단치는 모습을 보고 도리어 저는 기독교 신자들의 그 획일성의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RNG도 맞는 발음이지만 오렌지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말씨란 본래 다양성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말씨는 궁극적으로 상호소통의 공감을 지향합니다. 차이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차이의 인정을 통해서 서로 공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공감이란 뭔 줄 아세요? 공감이란 똑같이 되자는 게 아니라 차이가 있지만 가까이 가자는 이야기예요.
그게 공감입니다. 공감하자. 그것은 같은 색깔로 만들자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색깔이 어울리자는 뜻이거든요. 그런데요, 가까이 하려는 마음. 말씨라고 하는 것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마음씨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는 항상 가까워져야 돼요.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말씨는 당연히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가까워지다 보면 놀랍게도 항상 새로운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을 어려운 용어로 창발이라고 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것들이 툭툭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생명성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진화란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생명성은 그렇게 활성화된 겁니다. 가까워지지 않으면, 흩어지면, 분리되면 점점 사그라들고 죽어요. 말씨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가까워져야만 됩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그 말씨가 멀어지고 분리되면 그 순간 그 말씨 자체, 말씨로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씨조차도 죽게 마련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그 그림인데 제가 사용하는 강의에서 자주 활용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 함께 볼까요? 별이 12개가 있어요. 같은 모양이요. 있다 해도 멀어지면 저게 뭐지? 새로운 어떤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모양이 떨어져 있어도 새로운 어떤 창발, 생명성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모양이 다가서기 시작하면 새로운 창발이 생깁니다. 이 속에는 별이 12개지만 삼각형이라는 새로운 것이 만들어집니다. 다른 모양이 가까이 다가서도 새로운 창발이 생깁니다. 사각형이 보이죠? 말씨란 다가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씨라고 하는 것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분리되기 시작하면 새로운 창발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말씨는 차이에 대한 거리두기를 강조합니다. 결과적으로 분리되고 차별이 만연하고 결국은 새로운 창조, 새로운 창발, 새로운 생명성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죽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씨에는 차이에 대한 거리두기가 아니라 차이에 대한 가까이 하기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재미있는 문장이 자주 나옵니다.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이 반복됩니다. 너희는 뭘 들었다는 얘기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는 뭘 말하겠다는 얘기일까요? 이 내용을 줄여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해야만 한다고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것만이 옳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며 다른 관점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걸 말한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것만 옳다고 하지 말라. 다른 것도 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포커스를 거기에 두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것만 옳은 건 아니니라. 다른 것도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차이의 이해이며 공감의 자리이며 또한 예수가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 나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 나라는 타자와의 관계성에서 이루어지는 서로 다른 말씨들이 공감하는 나라입니다. 서로 다른 말씨들이 공감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 말입니다. 어느 기독교 신자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분은 우리 교회 예배와 설교 동영상을 계속 보는 분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설교 내용도 좀 조심스럽고 특히 정주 소리가 귀에 좀 낯설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정주 소리가 편안하게 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그날 설교에서 어떤 사람이 정주 소리가 매우 편안하다고 했다는 그런 저의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어색했던 것들이 가까워지면서 서로 공감하고 있구나. 이런 사실을 알고서 기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설교를 거의 듣지 않고 우리 들빛교회 설교를 주로 듣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더 제가 기뻤던 것은 다른 종교와의 비교를 통하여 기독교를 더욱 새롭게 이해할 수 있어서 매우 좋다고 하더랍니다. 아마 이분은 이전의 차이에 대한 거리두기라는 배타적인 기독교 말씨에서 차이에 대한 가까이 하기와 드디어 차이에 대한 공감하기에 도달함으로써 기존의 기독교 말씨를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말씨로 바꾸고 있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들빛교회 교우 여러분, 이 말씀에 함께하는 이웃 여러분, 말씨는 마음씨를 드러내는 창구입니다. 마음씨는 안에 숨길 수 있지만 말씨는 항상 겉으로 드러납니다. 따라서 모든 말씨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그 생명성을 얻게 됩니다. 나라는 혼자만의 독백은 시간이 갈수록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말씀은 만일에 기독교만의 말씀으로만 존재하면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죽은 말씀이 됩니다. 기독교의 말씨가 살아있으려면 그 말씨들이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오늘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리오타르나 하버마스식으로 말하자면 차이를 인정하고 공감을 얻을 때,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차이를 인정하고 공감을 얻을 때 진정으로 살아있는 말씀들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모든 기독교 신자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개개인의 말씨를 돌아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동시에 기독교인으로서 한국 교회의 말씨들 또한 돌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개인의 말씨가 자기중심의 독백을 타자들에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한국 교회의 말씨들이 기독교만의 이기적인 말씀의 자리에서 마냥 맴돌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저는 들빛교회의 말씨를 사랑합니다. 우리 들빛교회는 첫 출발부터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자기의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으며 그와 동시에 다른 이들의 의견을 진정한 마음으로 듣는 자세를 가진다 라고 우리 스스로의 말씨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자유롭게 자기의 말씨를 드러낼 수 있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의 말씨를 진정한 마음으로 들으면서 인정하고 공감하는 교회, 우리는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개인적인 말씨뿐만 아니라 들빛 교회의 종교적 말씨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말씨뿐만 아니라 불교의 말씨를 이해하려고 하고 이슬람과 기독교와 유교와 한국의 전통적인 신앙의 말씨들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의 의미를 불교 신자들이 알았으면 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불교의 나무 관세 모살의 의미를 알아나가야 합니다. 좀 더 깊이 이름 있는 하나님, 그 너머에 이름 없는 하나님을 불교 신자들이 알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대승불교의 반야심경을 알고 온 계공의 의미를 알아나가야 합니다. 주기도문을 다른 종교 신자들이 알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천도교의 강령주문 21자나 이슬람의 샤하다의 의미를 알아나가야 합니다. 한국 교회들이 이런 용어조차 몰라요. 온 계공이 뭔지 아는 한국 기독교 신자들이 있을까요? 샤하다가 무엇인지 아는 기독교 신자들이 있을까요? 이처럼 우리 교회는 기독교의 말씨들이 다른 말씨들과의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면서도 서로 공감하려고 애쓰고 있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차이의 공감을 향하여 말씨를 드러내려는 들빛교회 교들과 우리 교회의 말씀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든 기독교 신앙적으로든 여러분의 말씨와 한국 기독교의 말씨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말씨로 성숙해져서 우리의 말씨가 항상 새로운 창반, 곧 새로운 기독교의 생명을 만들어 나가게 되길 하나님과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마음씨 드러내기인 말씨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교회에서 알려드리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만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문자로나 전화로나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과 지병 등으로 고생 중인 우리 교우들과 이웃들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올려드리는 예배 동영상을 시간이 될 때마다 자주 들으면서 그 말씀을 깊이 음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릴 때는 그 중에서 설교만을 뽑아서 제가 동영상을 만들고 있고, 비대면 예배의 경우에는 우리 교우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약식 예배로 드리기는 합니다만은 예배 전체를 이제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싶은 책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한 책 중에서 저희의 능력으로 강의 가능한 책을 골라서 8월부터 다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모두 일어서셔서 에베소서 4장에 의한 신앙 고백을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는 말씀에 의지하여 만유 위에 계시고
경계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 화해하고 평안을 바라며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우리의 신앙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교우들과 우리 이웃들 중에 몸이 아픈 분들을 기억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과 늘 동행하여 주셔서 그 아픈 곳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소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교우들과 각자의 자리에서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웃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